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권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약의 여정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 24 중에 아브라함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깥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깥에도 많은 일들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능력에 상관없이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지구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진행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를 돌리시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냥 진행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약속을 따라서 지금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저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고 참여해서 응답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뭘 하려면 하나님과 안 맞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언약을 이루고 가는데 내가 자꾸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거나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언약의 성취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성취 언약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확인하고 누려가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약속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 이 가진 자 여러분 언약 말씀도 약속도 정확히 가져야지 희미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희미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갖고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에게 이렇게 이대로 역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요?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가진 자에게 이 보좌에 여러분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죠.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천군 천사들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배 때, 기도 때, 찬양할 때 또는 헌금을 해도 그냥 헌금이 아니고 뭐요? 언약을 가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언약의 기도 제목이 있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한다면 연락.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뭐요? 받으신다면 받으시오. 이 받으셔서 역사하신다면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문제와 사건, 일 또는 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걸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재료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다. 이걸 사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언약 가진 이 언약의 인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 정신, 이 생각, 마음 이 상태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언약 안에서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집중되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평안, 감사, 기쁨. 여러분 이 내 영적 상태 이렇게 될 때 이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언약의 입사를 믿음으로 뭐요? 누리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자꾸 여기에 말려 들어가. 여기에 자꾸 문제 걸려 들어간다니까. 병을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내가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확실하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걸 가지고 내가 영적 상태를 언약으로 먼저 믿음으로 집중해서 이 응답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성취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237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언약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 전부터 뭐야? 불렀어. 아니 선택했어 이미. 에베소 1장 4절 알죠?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준비해 놓고 이때 선택해 놓고 이때 때가 돼요. 이 때를 따라
뭐 한다고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불렀다니까.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 여러분, 조그마한 씨앗도 그냥 씨앗만 보이지만 사실 이 씨앗 속에 엄청난 뭐가 있어요? DNA, NA, 그 RNA,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가 눈에 볼 때는 그냥 껍질이고 씨 알갱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는 알갱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믿음으로 딱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엄청난 그 안에 담긴 씨에 남겨진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에서 뭐예요? 여러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자라가면서.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언약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중심에 품으세요. 할렐루야. 언약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미 이때 미리 준비하고 이때 하나님은 237 언약을 이때 언약 주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희한해요. 하나님은 내 상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봐요. 아니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왜? 애기 잘 낳는 여자들 남자들 많이 결혼한 부부들이 있는데 왜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이 사람과 그 부인을 사라를 그걸 언약의 믿음의 언약의 대표적으로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걸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에 안 맞는 게 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 원래. 왜냐하면 보세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발도 그렇고 물도 없는 판에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이해가 가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아니 아무 군대가 안 되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지팡이밖에 없는 이 목동한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언약하고 현장하고 현생하고 상하고가 안 맞는 이게 봐요. 이게 주셨는데 이게 상황과 뭐야? 안 맞는단 말이야. 안 맞아. 지금 내 조건과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이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요? 여기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함. 이게 정말 키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안 맞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왜? 세상이 똑같이 다 되면 굳이 하나님이 언약할 것도 없이 그냥 세상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나 여러분 개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 부분이나 나이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능력 부분이 안 맞았다니까. 하나님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르냐?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불러.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자기 힘으로 안 하겠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 줘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1조 교회 몇 군데 지금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에 교회 지려면요 한 3반기만 해도 14조 15조 삼성 정자만 그렇게 이익이 나와. 이익이. 그러면요 돈 1조만 빼가지고 아니 교회 지려면 되지. 왜 그런 사람 놔두고 돈이 없는 우리 보고 교회당 지라고 그러고 자꾸 교회 어쩌고 지라고.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 이게 안 맞는 게 뭐야?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아니 자식도 못 낳는 이 가정 보고 큰 민족 이루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룰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거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기도할,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기도할 능력을 체험할 결정적인 시간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여러분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데리고 갔어요? 아들을 삼으려고, 양아들로 삼으려고. 왜? 애기 못 나면 얘라도 삼아서 이걸 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분명히 기록해놨다니까. 조카 데리고 같이 갔다고. 분명히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겠는데 그냥 둘만 떠나면 되거든. 자기 살아하고. 그런데 뭐요? 아니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오직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얘. 답이 안 나오는 게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비밀이다. 비밀. 이게 언약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응답의 이게 이 중요함이 응답의 이게 여기에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로 뭐예요? 문제, 갈등. 진짜 이게 있잖아요. 위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시간표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람하고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겼어.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니까. 종들이 싸워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람이 좀 깨달았어. 아하, 조카 롯하고 헤어지라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고는 뭐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좋은 물 좋고 땅 좋고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요단강 그 뜰에 있는 거기를 선택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은요,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산지. 근데 그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임했어. 뭐라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발로 직접 종과 형으로 다 다녀봐라. 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히려 진짜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고 이렇게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예배야. 예배.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정말 언약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표 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여정의 인도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눈치를 채고 본격적으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237 언약.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이게 바로 237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37 언약 여정에 받은 복,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걸 한번 12장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무슨 축복이냐면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약속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언약적 축복,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후손에게 뭐래? 이 땅을 다 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원적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237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복. 이걸 언약으로 딱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옛날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 내 인생은 하나님 복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대표적인,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237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내게 주신 지역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서 그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진짜 기도가 자기가 알아. 내가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 번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기념비 축복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기념할 만, 이거 다 오고는 세대의 증거가 나올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내가 네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 너를 통해 복을 얻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 복과 틀려요. 사람으로 우리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기본적인 율법적 축복은 이게 없겠지. 율법적인 축복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게 뭐예요?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줄 게 있는다. 근데 우리는 근목이 아니야. 불가 학력적 축복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축복하니까 없어지지 않아. 계속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그냥.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왜 이 일을 하요? 이거 해야 하니까. 뭐요? 237 세계복음을 해야 하니까. 이거 해야 하니까. 이 종족 복음화 이해하니까 이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발도 전에 미리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이미 준비해 놓고 주시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아브라함의 237 언약의 여정, 아브라함의 237 언약 여정에 중요한 이게 있었어. 뭐라? 언약갱신. 자, 지금부터 성경을 볼 건데 확인하면 돼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냐면 이거야. 언약을 항상 갱신시켜 주십니다. 자, 15장 보세요.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또 희미해질만 했단 말이에요. 희미해질만 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세월이 또 갔어. 세월이 갔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벌써 언약이 힘해진 거예요. 내 집에서 길르는 다메섹 출신 누구라? 엘리에셀은 종을 내가 후계자로 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언약 갱신하려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네게 소유를 삼게 하고, 분명히 네 자손, 아까 그랬잖아요. 4절 아니었지만 네 자손,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게 뭐예요? 언약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복을, 인생의 주를,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얻게, 그리스도의 후손 열방의 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히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이게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봐봐요.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예배를 준비해라. 그 예배 준비하죠? 제단, 제물. 그렇죠?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몇 절이 거가? 9절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탁 두려움이 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 어떻게 내가 인도하게 했나 하는 내용을 미리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애굽 나라 꺾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다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이 뭐라? 갱신이다. 여러분, 이 언약 갱신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가 지금 내가 쓰지 않을 거니까 봅시다. 17장을 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몇 세 또? 99세.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 언약을 갱신시키려고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여기 완전히 나오잖아. 완전. 여러분, 언약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 성령 충만 믿음을 오직으로 온전히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로 언약을 다시, 여기 나오잖아. 갱신 나오잖아. 언약을 나와 다시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때 언약 갱신하면서 뭐요? 여기는 이게 몇 장에서 아까 이게 15장인데 여러분 17장은 뭐냐면은 이름을 언약을 갱신하고 뭐냐? 이때 갱신하잖아요. 언약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이름을 바꿔줘. 갱신해. 이름을 확실히 바꿔줘. 너는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완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 너를 통해서 열방이 왕들이 나오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뭐가 되나? 할렐루야. 이게 뭐라? 언약 갱신.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약이 희미해지잖아. 다운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시켜서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 더 했어요. 여기서 이름도 바꿀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배워요. 할례. 뭐라? 할례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임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알겠죠? 매일매일 잊지 않을 수 있죠. 안 잊어버리지.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지. 볼 때마다 내 언약의 표구나 이게. 언약의 표.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언약의 표라.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라고 언약 갱신한 거죠. 18장에 드디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18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을 갱신하죠. 뭐라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다시. 이렇게 언약을 자꾸 뭐 한다고요? 갱신시켜준다. 아니 생각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다시 한번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고 이걸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되고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하나님이 못을 박잖아요. 아니다고 14절에 뭐라?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237 언약의 여정 속에 이렇게 24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21절 보세요. 21장 같이 한번 21장 1절 2절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언약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처음에 75세 때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삭하고 약속을 다시 합니다. 2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자, 번제로 13절에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뭐라?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그래서 언약이 준비됐다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일에 언약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지요. 16절부터 나오죠. 18절까지 읽고 끝납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가대의 불에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이게 바로 유명한 사단을 완전히 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인생의 24. 할렐루야.
아브라함 인생의 언약 24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시간표 따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걸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24의 응답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2022년 언약을 주셨으니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과 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갱신하여 말씀 시간표에 따라 성취됨을 확인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외관치고 경북 대구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온전히 기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